자, 오늘은 신앙점검 5번째 시간입니다. 4번째까지 했고요. 오늘은 요 내용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신구약에 통틀어서 예수님도 그러시고 구약도 많이 율법에 많이 출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자주 하신 말씀이죠.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1절, 우리가 상반기에 한번 이 텍스트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또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항상 우리가 텍스트는 꼼꼼히 읽으면 그 안에 다르게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텍스트와 함께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세번역 요 내용을 같이 한번 좀 꼼꼼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금 적어왔는데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긴 구절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두 구절이 지금 빠졌는데요. 이 내용하고는 좀 저희가 빠져도 될 만한 내용이어서 제가 뺐습니다. 이 2페이지에 넣으려고 하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뺐습니다. 재미있게도 예수님과 이 율법학자의 대화를 보면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다시 해요. 예수님이 율법학자가 2번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 대답을 2번으로 질문으로 물어보십니다. 아주 재밌는 구조이기도 하고 첫 번째 이 율법학자가 얘기한 거는 영생을 얻고 싶었던 마음과 함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기도 했고 그래서 하여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율법학자인데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다니 율법학자인 네가 얘기해봐라. 넌 어떻게 해석했니? 이제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하시면서 이제 이 율법학자가 그걸 해석해주고 또 한 번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또 이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당시 우리가 한번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그 사회 문화를 좀 또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율법학자라고 생각하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에 대한 것들을 전문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역할을 한 걸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검찰 같은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나 누군가가 끌려오거나 죄의 문제로 이 사람이 제사장 앞에 끌려왔을 때 이 사람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중에 기소,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죄는 율법 그 유대 전문에 따르면은 안 돼도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해줘야 됩니다. 고난이 아주 막강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 랍비 문헌에 의하면 총 이들이 지켰어야 될 유대 율법이 613개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처음에 10계명에서 이걸 또 나눠서 막 쪼개가지고 얘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뭔지, 어디까지가 부모를 공경하고 어디까지는 죄인지 막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분석해서 이 사람들이 이 전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사용했었던 거죠. 근데 이 법을 잘 알다 보니 율법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알고 해석하다 보니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실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만도 하지만 이 율법학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죄인과 죄인이 아닌 사이를 오간다고 생각이 들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식사하거나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문화에서 유대인이 죄인과 한 자리에서 식사하는 건 죄였습니다. 문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인들을 만나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받았다 그러고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그러고 막 이 사람들이랑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해. 율법학자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분명히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분명히 이 죄의 기준에서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 저 사람하고 식사를 해? 율법학자 눈에는 예수님은 타협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타협한 그 무리들과 한 무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율법학자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나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고발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질문을 율법학자가 했다는 거.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그래? 너가 해석한 그 해석이 뭐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요. 율법이 613개인데 10계명도 1번부터 4번까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5번부터 10번까지가 이웃에 대한 얘기예요. 이웃 사랑. 딱 두 개로 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율법을 팍 줄여가지고 단답형으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저를 뭘로 하는 거예요. 줄여서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줄여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넌 알고 있을 거고 나도 그 해석을 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일입니다. 이 율법학자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이 다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가서 그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단답형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질문이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웃이 누구예요?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범위를 정해주죠 저한테.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이제 율법학자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웃 사람들 살잖아요. 여러분 집 앞에 누가 사는지는 압니까? 알아요? 가끔 봐요?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막 그러십니까?
같이 차도 마십니까? 근데 차는 안 마셔요? 위에 누가 사는지 밑에 우린 다 아파트 거의 대부분 다 아파트 사니까 어떻게 위에 사는 사람이랑 밑에 사는 사람이랑 앞집에 사는 사람이랑 압니까?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잖아요. 이웃 아니에요? 이웃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예를 드시기 시작하면서 그 설정이 아주 재밌습니다. 설정이 이제 여기 설정에 나오는 인물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율법학자가 했고 답변은 예수님이 하시고 예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참 재밌게도 유대인 출신이 세 사람이에요. 아니 두 사람이죠. 율법학자가 질문했으니까 예문에 나오는 사람은 두 사람이고 질문한 사람까지 하면은 유대인 출신이 세 명이에요. 율법학자, 제사장, 레위인. 여기 이제 예를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다 유대 사람이거든요. 유대 사람 중에서도 고위직에 해당하는 사람들. 진짜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거 도와줘야 돼. 이 사람은 여기서 이만큼 떼서 도와줘야 돼.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예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레위인.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실질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사장하고 레위인이나 이 율법학자나 유대인들에게는 완전 상극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안 도와줘도 돼요. 율법에 나와요. 라비 문헌에. 이것도 제가 찾아봤는데 성경과 고대 사회라는 책에 보면 고대 사회에서 자선에 대한 유대인들의 도움 규정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도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도와도 돼. 이렇게 규정을 정해놔요. 자, 그래서 아래 이제 이 사람들이 규정을 정한 그 내용을 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악을 일삼는 자, 계속해서 죄를 져. 이런 사람은 안 도와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여러분 주변에 계속 악을 일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도와줘도 돼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 안 도와줘도 돼요. 이 사람들은 내가 안 도와준다고 죄가 안 돼요. 공동체를 해치는 이웃, 특히 사마리아인은 도와줘도 안 도와줘도 될 대상이에요. 오히려 이들을 멀리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안 도와줘도 돼요. 이게 그 율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제에서 제외돼요. 이제 아셨죠? 유대 율법을?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로 적용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충 우리가 유대인 컨셉으로 자, 우리에게 악을 일삼는 자는 도와줘야 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안 도와줘도 되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 안 도와줘도 돼요. 아무 느낌, 아무 죄책감을 안 느껴도 돼요. 공동체를 해치는 이웃. 우리 바이블톡에 누가 공동체를 해쳐 막 계속 비판적인 얘기만 해. 우리 그룹에서. 안 도와줘도 돼요. 이런 사람들은 구제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 율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학자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았던 거예요.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의 판단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진짜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외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돌아보면 우리도 없었거든요. 우리도 아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맨날 우리 은혜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찬도 얘기하고 맨날 우리 나와서 은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
근데 내 이웃에 대해서는 잣대를 들이대요. 우리가 오늘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이웃에 대한 범위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한테 전 세계를 사랑해라, 더 넓은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일까? 제가 이제 운영위원들한테 얼마 전에 했던 레슨이거든요. 이거 지금 두 번째 들으시는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잘 얘기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패밀리 그룹 가까이 있는 사람도 우리는 사랑하기 힘들어한다니까요. 이거는 지금 뭐 앞집, 옆집, 윗집, 아랫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그룹에 있는 멤버도 사랑하기가 힘들어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맨날 삐져? 쟤는 왜 이렇게 맨날 화가 많어? 그래서 그룹을 옮겨요. 또 거기 가가지고 또 화가 많은 사람 또 만나. 그래서 계속 서로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파이브톡 인도자들도 고인물이 됐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제는 파이브톡 인도자도 눈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막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서 그냥 거의 뭐 진짜 가족 수준이에요. 뭐 삿대질 했다가 막 그래도 뭐 시련이 많으니 막 일로 옮겼다 절로 옮겼다 막. 이러니 이 율법학자가 봤을 때는 네가 아무리 재단을 하고 갈라치기를 하고 누가 죄가 있느니 많으니 아무리 판단을 해도, 야, 네 옆에 있는 사람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네한테 이웃이 무슨 범위를 정해줘도 네가 그거 지키겠냐.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그룹에 있는 그 발부터 한 형제 한 자매가 그 이웃 아니에요? 악을 일삼는 경우도 있죠. 우리 바이블톡에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악을 일삼어. 맨날 막 어디 가가지고 막 투자하고 뭐, 예? 뭐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 막 돈 긁어다가 막 내가 다 불려줄게 이런 사람도 이전에 있었어요. 별별 사람들을 제가 교회에서 다 봤습니다. 교회 형제자매들 막 결혼식 하는데 돈 떼먹고 나간 자매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잣대로 너무 쉽게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 서로 상처를 너무 주고받아요. 많이. 어쩌면 우리가 율법학자처럼 행동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이웃은 누군가요? 이 사람의 동기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질문한 내용들이 거기 예수님이 기록하신 내용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반문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그 범위를 정해주십니다. 가까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냥 행동하라고요. 그 사람 그냥 도와주라고요. 여러분의 그룹에 있는 한 형제, 한 자매, 그냥 크리스찬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긴 시간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거든요. 결코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웃이 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도울 방법이 뭐냐?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다 노란색으로 쳐왔습니다.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사장이 와서 보고 지나가요. 여기 내용에 보면 보고 가고 보고 가고.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고, 개역 개정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를 들여다보고 치료를 도와줬다, 치료해줬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가끔 우리는 광고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따 반응 광고 하잖아요. 광고를 여러분 뭐 QR로 찍어서 보라고 하고 딱 보라고 해가지고 광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하고 전혀 관심 없는 거는 한 10초도 안 돼서 잊어버린다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레위인이나 제사장 같은 생각을 가지고 광고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앞으로 광고를 열심히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교회에서 왜 이 안내를 할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 사람이 그 일을 한다고 맡겨놓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호프 활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 돈을 내고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돕지만 그 일을 실행하는 호프 담당자들은 가가지고 직접 그 사람들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받은 돈으로 그 사람들을 돕죠. 하지만 이게 나랑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와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보고 지나쳐요. 보고 지나치고, 내 일이 아니야, 내가 안 도와줘도 돼, 아니 누군가 돕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은 금방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저는 교회의 전반적인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교회의 그 일들을, 또 교회의 그 광고들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의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내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희자매에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무턱대고 부탁을 드렸어요. 본인도 되게 바쁘신, 그리고 제가 그때 이런 거에 쓸만한, 사실 이 정도 퀄리티를 인재하게 맡기기에는 내가 그냥 나무 세워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똥손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선희자매에게 좀 이렇게 좀 인테리어를 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기꺼이 이제 그걸 들어주고 재료를 다 사고 여기 이제 막 널브러졌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광고들을 했을 때, 좀 도와달라라는 광고를 했을 때 저는 좀 이렇게 한 수십 명이 지원할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됐어, 이제 이거 안 해줘도 돼. 전 이럴 줄 알았어. 사실 솔직히 한 명 지원자, 여러분을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건 그냥 비근한 예고, 우리가 어떤 교회의 필요를 얘기할 때, 또 누군가가 어떤 도움의 손길을 필요할 때 나는 어떤 자세로 그 광고들이나 그 필요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린 다 교회의 어떤 필요들을 도움을 받아서 채우고 있고 그 도움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치는 일들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 쓰러진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악명 높은 길이었거든요. 이 길은 강도가 수시로 나타나서 예수님도 그곳을 비유로 들 정도로 굉장히 강도 사건,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에서 있는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위험을 감수하고 시간을 내고 그를 도우려고 하고 그도 일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만큼은 그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뭘 도와줄 일 있으면 연락 줘. 이게 모든 그룹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저는
바이블톡 인도자들이 할 수 없이 지금 바이블톡을 계속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네 그룹에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바이블톡 인도자분들에게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뭘 서포트하면 좀 격려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해주면 어떨까요? 주일학교를 담당하던 행사를 담당하던 어떤 일을 하던 팀을 하던 캠퍼스를 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 헌신을 하던 누군가는 그들을 격려주고 측은히 여기고 도와줄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래서 도움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심만한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꼭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더라도 괜찮아? 잘 있어? 잘 지냈어? 난 이렇게 지내. 어떻게 지내? 이런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사실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이나 있는 일들을 좀 덜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바이블톡 아니에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또 식사 끝나고 나서 따뜻하게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룹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야? 뭐 도움이 필요하진 않아? 괜찮아? 내가 뭐 도와줄 일은 없어? 요 정도라도 매주 할 수 있다면 좀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예는 아마도 예수님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라서 가까이 가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하고 딱 붙어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에요. 그 문장이 뭔지 아세요? 측은하게 여기셨다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앞에 항상 누가 존재하냐면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측은히 여기셔서 그를 치료해주고 낫게 해주셨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율법학자의 동기는요, 자기가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라고 아까 기록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 사람들이 뭐 지금 뭐 뉴스에 뭐 많이 나오긴 하지만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잘 안 지켜요.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고르반 얘기 아시잖아요. 고르반이 뭐예요? 자기 부모를 섬기고 싶지 않으니까,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 다 헌금했어. 내 돈은 내 재산은 다 하나님 거야. 그 다 줘버렸어요. 그러면은 부모를 안 도와줘도 되거든요. 다 헌금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약점이 뭐냐면 매주 자기가 1,000,000원을 가졌으면 10,000원씩 내도 돼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게 고르반의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법을 아니까 나 하나님한테 다 헌금했어. 내 재산 다 하나님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헌금을 10,000원씩 해. 그리고 부모는 안 도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놈들이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질책을 하신 이유죠. 뭐냐 너네는 그렇게 했다고 임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냐, 너희들의 동기가. 근데 다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율법학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동기가 순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동기를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이 내가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본인도 알았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 다른 말 안 하시거든요. 가서 너가 그렇게 행동해. 너가 그렇게 네 삶에서 살아냈으면 좋겠어.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생각에 머무르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라도, 여러분 가족에게 한 해 동안 수고했다라고 감사의 말이라도,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카드라도 써서 수고했다. 카카오톡으로 5,000원짜리 선물이라도 하나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에게 그 수고를 토닥여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전해진다면 우리 안에 싸울 일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끼리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6년에는 왜 이렇게 우리끼리 지지볶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서로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와가지고 와 그게 뭐야, 레슨이 그게 뭐야, 이럴 게 아니라 와가지고 1년 동안 수고했어요. 격려도 좀 주고 밥도 사주고.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또 여러분의 도움은 어떤 관심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룹의 형제자매들하고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십시오. 한 해 동안 내가 너무 인색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또 너무 이렇게 우리 바이블톡에 있는 우리 그룹에 있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인색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기는 그 어떤 분보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기가 순수하다면 여러분은 큰 선물을 얻은 한 해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 우리 호프든 또 우리 어셔든 또 바이블톡 인도자분들 더더욱이 감사드리고,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서 이 교회가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그룹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누군가 헌신하고 있을 때 그 헌신의 격려의 말과 도움의 손길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